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마음 아픈 부분. 어떻게 하나같이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지, 어떻게 마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려는 데에 눈을 부라리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마음 아픈 구절구절들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구별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해 주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세례 요한, 말씀을 따라서 확실하게 태어났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한 가정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다. 그 가정은 바로 사가랴 집안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집안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의 아내 됐던 엘리사벳,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태아를 잉태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대한 평가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행하여 완전한 집안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가정의 모형, 이 천국의 삶을 실현해 나가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터까지 오시죠.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가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께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낮 시간에도 같이 이 은혜를 나눴지만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점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그 지금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세례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저는 저랑 그 동창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저랑 동창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영표라고.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저랑. 예, 심지어는 같은 반인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운동부가 교실에 잘 안 들어오던 시대예요. 오전에만 이렇게 와서 자다가 점심 시간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영표가 저랑 제 동창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영표예요. 이영표.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내가 영표랑 이자도 빼는 거지, 성도 빼는 거지. 내가 영표랑 동창이잖아. 이래가면서 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막 연금 하나 갖다 대려고 막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큰 무리를 이루고 다니고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쫓고 그리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는 그 예수, 들어봤지 예수? 내가 세례 줬잖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뭐 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이었죠. 근데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오래 목회를 하셨으니까 지금 한참 이제 활동하고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을
뭐 요만할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요만할 때부터 봐서 내가 세례도 주고 내가 결혼도 시켜 주례도 하고 내가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목사님 훌륭한 목회 하셨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목사님이 주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뒤에 그렇게 요만할 때부터 봤는데 지금 컸다고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뒤에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충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시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기름 부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 감독님들이 손을 얹고선 하시는 이 멘트가 있어요. 멘트. 내가 살아가는 이 누구누구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를 베풀 것을 안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수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성례,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장례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등등의 뭐 주례를 서고 이런 등등의 이 집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안수하거든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감격스럽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집례권을 가지고 그 뭐 어떠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은, 목사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나도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한으로 손을 얹는 거고 복도 비는 거고 뭐 축도할 때 항상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뭐 제가 어쩔 때는 제가 뭐 지금도 얼마 경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목회 정말 초년병 때는 축도하는데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정교회 있을 때 그때인데 뭐 손을 들고서 이게 강복의 선언을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낯간지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쩔 때. 그리고 뭐 우리 식구들도 막 와서 앉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저들이 아멘이나 할까 뭐 이러면서 요새 아멘 해요 안 해요 우리 식구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베풀었잖아. 내가 세례 베풀어서 그때부터 잘 됐잖아.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렸잖아. 내가 세례했더니 그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 내가가 없는 것이죠. 우리 토파복이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때, 거만해질 때,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 여기 세워졌잖아. 이거 스피커 내가 알아본 거잖아. 싼 데 찾았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다 놨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자 내가 갖다 놨잖아. 이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 있을 때고 방송실 꾸미고 여기 하고 이런 거 하고 오늘도 전기 따서 옆으로 넘기고 이거 집사님도 아까 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불 켜져 있죠. 여기 켜지면 켜져요. 아무튼 그런 거 내가 했잖아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과 그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그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소개에 비해서 비교적 이 마가가 쓴 이 기록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머니의 지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지금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에는 이때에는 이 시간대에는 이미 죽은 거죠. 죽은 거. 죽고 나서의 지금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던 거죠.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유대 지역의 그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으로 세워져서 지금 내가 이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 통치하는 왕인데 유독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라는 지적을 계속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더군다나 헤로디아 이 헤롯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다가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는 더욱더 이 요한이 싫었던 거예요. 둘 다 요한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헤롯은 요한을 조금 두려워함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요만큼의 양심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목숨은 어떻게 보존하고자 옥에 가둬놔서 잠잠케는 만들어놨지만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요한을 가둬는 놨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요. 헤로디아는 와서 도대체 저 요한은 언제 죽일 겁니까? 뭐 나를 위해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신들도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겁쟁이야, 겁쟁이. 쟤 못 죽여.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풀어줄 거야. 뭐 이런 수근수근거림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과 같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그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자기의 생일이었던 것이죠. 대신들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저기 취기도 오르고 여기저기 이제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었죠. 그때 때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읽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때마침 아주 이 잔치 분위기가 좋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것이죠. 야, 이쁘다. 그렇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춤은 어디서 배웠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취기가 올랐으니까 대신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기분이 좋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지금 이제 이 위신이 좀 올라간 거잖아요. 딸이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이 각 백성들이 좋아하고 관리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네가 소원을 하나 얘기해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23절에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에스더서에도 나오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찾아왔을 때 귤을 내밀어서 이제 들라한 다음에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는데 보니까 달빛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왔습니까? 뭐든지 다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날의 절반까지도 당신이 원하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헤롯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24절이에요. 24절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가서 이제 또 물어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날려갖고 소반에 받아다가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래서 뭐를 얘기할지조차도 모르는 이 소녀에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야 큰일 났다. 근데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고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들어주기는 조금 이게 걸릴 게 많은데, 그리고 요한의 추종 세력자들도 있었으니까 혹시나 반란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사가 요한의 머리를 쳐서 가지고 옵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참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유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평생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뭐 이렇게 그 삶이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잡혔죠.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날 요한이 죽어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참 아름다운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죽음인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요한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보다 대략 반년 정도 일찍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했던 이 요한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이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으로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웅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장례식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여기가 장례식장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화기애매한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화기애애한 데가 있고 화기애매한 데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대 쯔쯔쯔 혀를 찾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돌아가셨어 이 호상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러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관하는데 이렇게 참관하러 들어가 보면 대체 목사니까 가까이 가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집안마다 달라요. 어디는 뭐 슬픈데
우는데 뭐 계속 잘못만 뉘우치는 그런 이 자녀들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뭐 사랑의 고백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집안들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실신해서 막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별 데가 다 있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죽음에서는 어떠한 평이 일어날까? 참 중요한 부분인 거는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던 인생의 마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고 허무하고 허탈한 죽음일 수 있지만 이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구나,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얼마나 큰 이 사역입니까? 얼마나 큰 업적이에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 요한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들고 와서 장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죽음이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의 이 삶이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룬 그런 삶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플러스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아멘.